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한 소년이 다쳐서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는 그 긴급한 전화를 받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복을 입고 이제 수술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이 의사를 기다리기는 그 소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의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까?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지금 위급한지 모르십니까? 의사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 아버지를 달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 있다가 긴급한 이 전화를 받고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좀 진정하시고 제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요? 진정하라고요?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당신은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드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편안하게 얘기하는구만. 그리고 이제 몇 시간에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이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제 간호사가 나올 텐데 그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선 이 의사는 이 소년의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나오자 이 소년의 아버지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거만한 거요? 내 아들의 상태를 묻기 위해 단 몇 시간도 나에게 할애할 수 없단 말이오? 라고 이렇게 간호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실은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은 장례 중이시고 긴급한 이 수술에 연락을 받고 지금 오셔서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지금 장례를 마무리하러 다시 병원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과 또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도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앞부분의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불경건과 또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자기 자신도 실수하고 또 자기 자신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실수하고 또 잘못된 그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또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많은 소떼와 또 양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 양과 소로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하지만 자신의 소와 양을 잡기는 너무나 아까워서 그만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그 부자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당장 데려오라라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양 한 마리를 4배나 갚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바로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 죄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비교적 착하고 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죄를 덜 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나 또 신세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또 판단받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새벽 기도에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한종직 직분자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는 그런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선에는 아이고 너는 언제 금식 기도 할래 하는 그런 질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또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월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그런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경건이 몸에 배어서 자신들을 구별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또 다른 율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철저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과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영적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앞서 먼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반대가 되는 어떤 진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유리한 대로 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어떤 거짓된 판단과 또 정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또 고난에 처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이런 거짓이 없고 숨길 수 없는 그런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또 항상 우리들 자신을 우리는 바로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인간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겉으로 잘난 척하고 있지만 다 욕심과 또 질투와 시기심과 또 음란을 가진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합니다. 특별히 교육적이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거나 어떤 상류 계층에 있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일수록 더 위선적이고 또 율법적이면서도 내면적으로 숨어있는 죄는 더욱 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내면적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크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또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도 아시고 또 우리의 언어들도 아시고 우리들의 행위와 또한 우리들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 밑바닥에 숨어있는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또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 늘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비밀까지 헤아리시고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불순종한 죄인임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조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임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읽었을 때 조금 약간 어렵게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에게 인자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목적은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서 오히려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머금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는 멸시하려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회개케 하시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용납하시고 인내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을 기억하고 우린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죄로 인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결국 우리의 고집과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계실 때 마침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또 더군다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볼 그 염두도 내지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더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더 많은 이 세리가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행위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 공로의식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죄가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행동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지 않으려고 작정한다면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바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유명해진 선수가 있죠. 박지성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요. 그가 쓴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히딩크 감독이 자기 자신에게 해준 한마디 말이 앞으로 그가 살아갈 나머지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를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는데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장 이 프로 구단에 입단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기업 프로축구단 테스트에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지성 선수는 키가 굉장히 작은 선수고 또 체격 조건이 뭐 좋은 선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떤 수비나 공격형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장기가 있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건도 맞지 않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명지대에 있는 김희택 감독의 눈에 띄어서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하나 남은 거 깡따구, 이 깡따구 하나로 열심히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도 않든지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허정무 감독이 사령탑을 잇는 올림픽 대표에 합류하게 되었고 또 일본 교토팀 선수로 스카웃되어서 뛰다가 월드컵 평가전 때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쌓는다 치고 본선 경기 때 딱 한 경기만이라도 뛰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그는 평가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 평가전에서 이 히딩크 감독은 그에게 예상외로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전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시합에 내보낼 뿐 어떤 다른 특별한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골드컵 대회 때 왼쪽 다리 부상을 당해서 뛰지 못하고 이제 탈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이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박지성 선수에게 이런 한마디의 말을 건네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신력이 정말 끝내준다. 그 정신력이라면 너는 분명히 큰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 말에 박지성 선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박지성 선수는 자기도 모르게 히딩크 감독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안기듯 이 히딩크 허리에 두 다리를 두르고 포옹을 합니다. 그의 행동은 아마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해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건강한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기 앞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아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리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은 후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며 또 사랑으로 따스하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떠나지 않게 기도하며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기철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업과 함께하는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 형통함을 누려서 우리 집사님 사업도 잘 되는 그런 형통함이 있을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사오니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 부모님의 좋은 그런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심판된 권사님 또 청년부 비전트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뜨겁게 아버지 기도하며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트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섭리들을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며 경험하며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3일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기도원에 올라가 계십니다. 이제 6월 달에 전할 말씀, 6월 이후에 전할 말씀과 또 여러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초청하여서 또 강의하는 모든 일정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기도 주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원에서 나오셔서 또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행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